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노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하느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그럴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지킬 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말씀으로 새롭게 이제 강의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디모데후서는 전서가 기록되어진 시기와 또 조금 시기가 좀 지난 다음에 쓴 서신이고, 신약 성경에 편집된 바울의 서신서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서신서이기도 합니다. 거의 유언과 같습니다. 근데 그 유언과 같은 내용을 한 청년이죠. 후인 목회자에게 이제 편지를 쓰면서 자기의 심정을 또 자기가 부탁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편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생각하면 저는 이 믿음의 족보의 세계에 있어서 참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이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세 가지 정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는데 저는 사실 지금 목회자로서 사역을 하면서 제가 참 부족한 걸 많이 느낍니다. 저는 원래 목사 안수를 받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릴 때에도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예수님 만나고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 다 드리기로 결단했는데, 그때 하나님께 제가 대답한 대답은 신학교 가는 게 아니라 선교지 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평신도로 한 15년 정도를 먼저 주의 일을 했었습니다. 제가. 그리고 나중에 제 사역하는 사역지가 선교지가 아니라 한국에서 동원하고 훈련하는 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이 확인되어져서 나중에 신학을 공부하고 지금 이제 안수받고 목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한 저의 믿음의 여정을 보면서 늘 부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도 여러분을 목회로 섬기면서 제가 제 부족함을 많이 알아요. 제가 목회자로서 훈련받는데 부족함이 많이 있어서예요. 제가 선교사 훈련하는 건 잘합니다.
선교사를 어떻게 살아야 된다, 선교사 어떻게 살아 훈련시켜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먼저 부름받고 그 일을 섬겼었는데, 그래도 나중에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 선한 목자교회에서 목회를 배웠는데, 저보다 나이가 더 어리신 분들이 너무 훌륭한 목회자이신 거예요. 말씀도 잘 전하고 성품도 훌륭하고, 그 목회자의 은사가 또 있거든요. 이렇게 목양을 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참 부러웠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을 이렇게 보니까 대대로 목사 집안이에요. 로얄 패밀리. 그래서 야, 정말 목회자의 명문 가문이 있구나. 그렇게 봤을 때는 물론 저도 이제 믿음의 제가 4대째인데 선교사님께 복음을 들었던 우리 고조 할머니가 이렇게 내려오신 거예요. 믿음의 유산이 저도. 그런데 이 목회자로서 준비되어지는 것을 봤을 때는 제가 조금 부족하다 느끼는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디모데는, 오늘 제가 디모데 얘기하려고 제 간증을 먼저 합니다. 디모데는 그렇게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목회자로서 또 선교사로서 복음을 선포하는 복음 전도자로서 어떠한 축복을 받았냐 하면 적어도 3가지 종류의 축복이 보입니다. 첫 번째는 그의 가문의 유산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디모데를 어떻게 칭찬하냐면 너에게 깨끗한 양심이 있고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대요. 여러분, 이런 칭찬은 듣기 어려운 칭찬입니다. 마음이 깨끗하고 그 믿음이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서 왔냐 하면 그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왔습니다. 이게 첫 번째 축복이에요. 믿음의 명문 가문에서 태어났다. 근데 믿음의 명문 가문의 특징은 제가 보니까 제가 좀 부러워하는 목사님 가운데 이렇게 유명한 목사님 되는 그런 가문도 있지만 진짜로 실제로 그 믿음이 이렇게 대물림하는 것, 그것은 이렇게 대기업 회장님이 이렇게 너 회사 네가 운영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믿음은 그렇게 유산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사람이 한번 아주 모태신앙부터 그냥 당연하게 여겼던 그런 것들이 깨어지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그 삶의 그 전환점이 반드시 있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모태신앙이지만 제가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그 터닝 포인트가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 디모데의 축복은 뭐냐면 여러분, 디모데의 그 가문의 유산을 잘 보면 유니게 로이스 이 다 할머니 어머니의 믿음의 유산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럼 그 할아버지하고 그 아버지는 이방인이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 가정의 구조상 이 믿음이 어떻게 형성되어지고 전수되었냐 하면 이 믿지 않는 아버지 옆에서 믿음의 신실한 어머니가 열심히 기도한 거예요. 아마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게 엄청 눈치 보이고 정말 장작불 떼면서 쪼그리고 앉아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어머니, 그런 할머니 모습을 보고 믿음을 보았을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게 제일 어렵냐 하면 어떤 사장님이 믿는 분인데 우리 전 직원 다 모여서 예배하자. 이런 믿음이 잘 전수가 안 돼요. 제가 보니까 이런 데는. 도리어 반작용이 나타나요. 이 믿음의 전수는 이럴 때 나타나는 겁니다. 아버지가 이방인인데 어머니가 너무 신실한 크리스찬 아내예요. 그 가정에 여러 가지 조직상 이 균형이 깨어지는데 지금도 그런 성도님들이 많거든요. 남편이 아직도 안 믿어요. 남편 여기 예배 자리에 한번 나오는 게 소원인 집사님 지금 많아요. 그런데 그런 자리에서 진짜 믿음을 보는 거예요. 누가요? 자녀들이 그 믿음을 봅니다. 그 할머니의 믿음을 보고 어머니가 그렇게 믿음을 가지셨을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것을 보고 지금 이 디모데가 아들이지만 이제 그 하나님의 축복의 유산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주고 싶으시다면
자꾸 교회를 끌고 나오는 데 목적을 두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가를 보여주시면 돼요. 그럼 저절로 나와요. 근데 내가 보여줄 수 없으니까 좀 손목 끌고 와서 목사님이 좀 보여주시기를 기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 자리에서 내가 치열하게 내가 믿음으로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믿는 바를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보여줄 때 그 믿음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건네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믿음의 바톤이 그렇게 넘어갑니다. 두 번째 유산은 디모데가 가지고 있었던 두 번째 축복은 바울이 택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디모데후서 1장 후반부에 보면 다음 주 본문인데 이렇게 바울이 고백해요.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나를 버렸다. 다 버렸는데 지금 디모데에게 편지 쓰는 거예요. 너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너희 안에 정말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서 너에게 맡긴 그 아름다운 것을 좀 지키라. 다 버림받은 이 사도가 한 사람을 택했는데 그 사람이 디모데예요. 여러분 이게 축복이고 영광이 맞습니까? 영광이죠. 축복이죠. 그 디모데가 이 바울에게 택함을 받았는데 여러분 근데 이것이 영광스러운 택함인데도 불구하고 무엇을 의미한지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바울이 어떠한 사도입니까? 사서 고생하는 사도예요. 정말 복음에 사로잡혀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닮아가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헌신한 진짜 사도였어요. 내가 지금 사도면서 좀 마음껏 누리고 아내도 좀 데리고 다니고 좋은 차도 좀 뽑아서 다니고 집도 좀 고급 아파트에 좀 살고 이러지 않았어요. 바울은 다 내려놓고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거기에 방해가 되는 것은 다 포기하고 살았던 사람이 너 내 후계자가 좀 될래?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하시겠습니까? 싫어요? 그런 목사님 만나고 싶어요? 사실은 이게 축복입니다. 그렇게 부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디모데 두 번째 축복은 믿음의 영광스러운 가문이 그 믿음의 가문의 그 축복이 있고 첫 번째, 두 번째 그 당대의 최고의 믿음의 사람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바울이 딱 봤을 때 여러 사람이 주변에 많이 있었거든요. 수십 명이 자기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근데 디모데만한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언에다가 지금 이 디모데 후서 마지막 편지 거기에 부탁합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두 번째 축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 축복이. 세 번째 축복이 뭐냐면 디모데가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데 14절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들을 좀 지키라. 성령님이 이 디모데에게 이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축복하고 위임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절을 가지고 제가 오늘 제목을 정했는데 디모데를 부러워만 하지 마시고 디모데와 동일한 부름을 받은 자가 저와 여러분인 것을 오늘 꼭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보통 축복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이 맡겨주신 것을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 그냥 아름다운 것이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아름다운 거 좋아하시죠? 여기 남자 성도님들 많은데 남자들이 보니까 다 예쁜 여자 좋아해요. 이렇게 다 외면할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예쁜 여자를 좋아해요. 그냥 이렇게 시선이 가요. 예쁘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것이 우리의 시선만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게 진짜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아름다움을 원하니까 아름다워지고 싶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피부도 관리하고 성형도 하고 보석도 달고 화장도 하고 예쁜 옷도 입고 다 왜 그럽니까? 아름다워 보이기 위해요. 눈길을 끌고 내가 사랑받고 선택받고 인정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근데 제가 보니까 아름다워지려고 하는 노력만큼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진짜 아름다움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는 눈을 준비하는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력이 있어야 우리가 아름다운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끄는 대상들이 있어요. 화려하고 아주 세상적으로는 요즘 이게 성적인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더 이렇게 발현시키면 시선을 끄니까 자꾸 뭘 벗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아름다움은요, 이렇게 보면 아름답다고 처음엔 시선이 갔다가 한 번만 더 보면 좀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솔직하게. 좀 경박하다. 별로 매력적이지 않다. 그렇게 느껴져요. 이게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시선을 끄는 데는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짜 아름다운 것은 이 내면의 아름다움이 드러날 때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냐 하면 그 안에 하나님이 맡겨 주신 아름다운 것이 존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안에 아름다운 마음이 있을 때 아름답게 보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겉은 막 예쁘게 화장도 진하게 하고 이렇게 성적으로도 막 이렇게 막 좀 풍기게 이렇게 했는데 안에 있는 게 별로 예쁘게 아름다운 게 아닌 사람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느끼냐면 좀 천박하다.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누구라도.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눈이 열려야 저와 여러분이 정말 아름다운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우리 외모를 가꾸는 일을 좀 그만하면 됐다. 너희 내면을 좀 아름답게 가꾸라고. 여러분, 우리 내면을 정말 그렇게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정말 진리를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오늘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냐면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제가 이 아름다운 사람들을 성경에서 이렇게 누가 있을까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하다가 다말이라는 한 여자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다말이 누군지 기억나세요? 누구시죠? 네? 제가 묻는 이유는 다말이 2번 나오기 때문이에요. 다말이라는 이름이 첫 번째 등장하는 건 유다의 며느리 이름이 다말입니다. 여러분, 그 부끄러운 사건을 또 제가 한번 말씀드려야 됩니다. 아들 셋이 있는데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다 죽고 셋째 아들이 남았는데 이 첫째 아들의 며느리가 자기에게 대를 이을 그 기회를 안 주니까 쫓겨나서 멀리 있다가 변장하고 창녀처럼 변장하고 있죠. 유다가 그 며느리하고 태어난 그 사람이 있는 이 부끄러운 사건이에요. 근친상간이죠. 또 하나의 다말은 그 압살롬의 여동생이에요. 이 압살롬의 여동생도 아주 비슷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많아요. 암논이 그 다말을 너무 사랑했는데 병이 날 정도로 사랑했어요. 근데 그 이룰 수 없는 사랑이잖아요. 사촌 동생인데. 그러니까 사랑은 하는데 아름다워 보이는데 가꾸는 싶은데 그럴 수는 없고 병이 났어요. 나쁜 친구의 꾀임에 넘어가서 힘으로 그녀를 갔지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 너무 또 싫어진 거예요. 버림받은 여인이 됩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이제 복수에 불타게 되고 불행의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에는 사실 다윗이 있어요. 여러분, 이 두 다말이라는 여인의 공통점이 뭐냐면 첫째, 예쁘다예요. 아름답다. 근데 이 아름다움에 대해서 눈이 멀었던 남자들이 등장해요. 이 진짜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고 이 잘못된 눈먼 사랑에 빠져서 자기도 불행해지고 이 여인도 불행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세상에서 보고 있는 아름다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에요. 그 아름다움 쫓아가다가
여러분 다 불행해집니다. 진짜 아름다움을 쫓아가야 우리가 안전하고 축복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내 안에 진정한 아름다움을 보존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진정한 아름다움이 보존되지 않으면 이 죄로 오염된 세상의 원인은 이 죄가 가득한 사람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거는 다,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이 세상의 그 아름다움은 하나님이 없는 우리의 죄인된 인간들이 만들어낸 그 아름다움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눈먼 사랑이 되고 진정한 아름다움을 발견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랑인 것이죠. 안타까운 결과가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뭘 얘기하고 싶은 것일까? 이 아름다운 것을 지키는 것. 어떻게 그것을 지킬까?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아름다운 것을 잘 보존하고 지키는 게 부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 따라가서 이 세상의 아름다움 따라가다가 그 잠언서에 나오는 음녀의 길목에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와 같이 그 아름다움 쫓아가는 사람들 다 멸망한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아름다움을 포기하고 잃어버리고 그것이 희미해지면 다른 사랑을 쫓아가고 타락한 아름다움을 우리가 갈망하게 돼 있습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나 쉽게 그것을 갈망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것인데 두 가지 방법으로 오늘 그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첫 번째는 고난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을 피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선택이 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성도로 부름 받았다면 앞으로 고난을 좀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조금 힘들지 않으려고 하다가 굉장히 돌아가요. 조금 두려워서 이거 피했다가 나중에 더 큰 덩어리를 만나게 돼요. 고난이요, 힘들지만 아무도 고난을 원하지 않지만 죽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고난은 사실은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다듬으시고 정금과 같이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예요. 내가 성도인데 고난이 싫어요, 하나님. 나 좀 편하게 살게 해주세요. 만약에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우리 다 망할 겁니다. 진짜로. 하나님, 나 힘들어 죽겠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근데 그 기도를 할 수 있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사실. 고난 가운데 계시는 성도님들이 많거든요. 왜 이렇게 아픈 분들이 많은지,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지. 저는 근데요,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분명히.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허락한 그 모든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원래 꿈꾸셨던 그 아름다움을 회복시키고 유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고난을 피해가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을 이기는 법을 믿음으로 배우시면 돼요. 그 고난을 극복하잖아요. 이제 그 고난이 고난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 정도는. 여러분, 매일 달리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체력이 생기고 근력이 생겨서 웬만한 거리를 가는 거, 웬만한 산을 오르는 게 이제 두렵지 않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그 믿음의 사람들을 축복해서 우리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에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난 앞에서, 유혹 앞에서 어떻게 되냐 하면 우리가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때가 절망스러울 때예요. 언제요? 우리가 실패할 때, 패배했을 때, 무너졌을 때, 포기했을 때.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그런 시간이 한 번도 없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착각하거나 아니면 별로 축복이 아닌 삶을 사신 거예요. 여러분, 회사에서 어떤 사람이 지원서를 쓰면
내가 이런 일을 해왔고 이런 성공을 했고 이런 성취를 했기 때문에 이런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런 졸업장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정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나를 좀 써주십시오. 그럼 그거 보고 사람들은 회사에서는 그 사람을 택할지 모르지만 만약에 제가 그 회사의 인사 담당자라면 전 다른 걸 보고 그 사람 뽑겠어요. 그 사람이 그 실패에서 어떻게 일어나 봤는가. 그거 적어오라고 시키고 싶어요. 당신이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때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얼마나 그것을 경험해 봤는지. 만약에 어떤 사람이 승승장구를 계속해서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성공 가도로 계속 달리고 있는 사람, 저는 그런 사람 절대로 원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실패한 걸 다시 성공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 뭔지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 나 중요한 일 맡기고 싶지 않아요. 그 사람 위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공 가도를 달리는 거 좋은 거 아니더라고요. 우리에게 정말 축복은 내가 쓰러졌을 때, 실패했을 때 다시 일어날 줄 아는 그 힘이 내게 있는가. 그런 사람은요, 끝까지 인생이 생명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없는 사람은 실패한 자리에서 그냥 다 포기하고 싶을 겁니다. 다시 일어날 힘이 없어요. 여러분, 실패의 자리가 정말 축복의 자리인 것을 믿으셔도 됩니다. 내 삶에 고난을 주시고 좌절을 주신 것을 우린 감사해야 돼요. 아주 유능한 사람들 우리가 원하지만 그 유능한 사람들이요, 정말 실패를 별로 경험하지 않고 승승장구해서 엘리트 코스만 쭉 간 사람이 인생의 위험이나 실패를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을까요? 경험합니다, 그 사람도. 그 사람은 그때 쓰러지면 일어서는 법을 배우지 못해서 정말 힘들어요. 만약에 우리가 그 쓰러진 경험에 다시 일어나는 일들을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시면 요즘 새롭게 아기 키우는 우리 집사님 가정은 아실 거예요. 그 아기가 어떻게 일어서게 되는가. 여러분, 그 갓난 아기가 두 발로 서는 것, 걷는 것, 이제 뛰기 시작하는 것, 수없이 넘어졌다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쓰러져도 괜찮은 겁니다. 우리 매일 참회 기도 드리잖아요. 아마 원수는 그 사람을 거의 송사할 거예요. 천만에요. 우리 쓰러져도 괜찮아요. 다시 일어나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축복의 길을 갈 수 있는 축복은 그 다시 일어난 사람에게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그 아름다운 것을 지켜내기 위하여 우리가 지켜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켜야 할 것 가운데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내 인생이에요. 어떤 사람은 내 인생을 막 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허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 인생의 허비는 뭐냐 하면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인생의 허비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것. 한번 지나가 보시면 알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내 마음대로 잘 될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대로 잘 될 때가 허비한 인생이었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대로 잘 안 될 때가 허비한 인생이었습니까? 저는요, 생각해 보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됐을 때가 성공한 인생이었더라고요. 내 마음대로 된 게 다 주님을 떠나서 멀리 가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막혀요. 거기서 쓰러져요. 거기서 실패해요. 거기 고난을 만나요. 근데 그때 주님을 만난 거였어요. 그때 주님을 더 알아가는 거였어요. 여러분, 내 인생을 허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합당하게 사는 것이 우리가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에요. 세 번째는 내 주변에 하나님이 소중한 사람들을 맡겨주셨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내 아내, 남편, 자녀, 부모,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걸 지키시기 바랍니다.
나의 유익 때문에 그걸 버리지 마세요. 근데 버려야 할 게 있어요. 내 옛사람들, 내 생각들, 내 자존심.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고 여전히 믿음의 진보를 못하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새 사람을 입는 겁니다.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 옛날 것을 좀 벗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주님의 은혜의 옷을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페이스북에 어떤 한 목사님이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한 사진을 이렇게 한 인물과 한 글을 올려준 게 제 한 주간의 위로가 되고 붙잡는 하나의 음성이 됐어요. 그냥 한 사람의 사진과 그 이름과 생년월일을 소개하고 그 사람이 평생에 여러 가지 말을 했을 텐데 그 한 문장을 소개했습니다. 윌리엄 템플이라는 주교예요. 성공의 주교였는데 1881년부터 1944년까지 사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자신의 회원이 아닌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세상의 유일한 단체다. 어떤 단체든지 그 멤버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회사요, 그 회사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회사와 경쟁합니다. 그 회사 안에서도 부서가 있어요. 그럼 부서에서 또 경쟁을 해요. 어떤 한 사람도, 한 가정도, 교회도, 이 교회가 이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서 교회까지도 이 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가 되어진 것이 우리가 많이 그 원래 교회의 부르심을 잊어버린 거예요. 교회는 우리 성도들을 위한 조직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닌 하나님과 우리가 아닌 이웃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가 정말 교회다워지는 것,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목적으로 우리가 존재하지 않기로 결단하는 그 소명을 잃지 않는 것. 그때 우리는 교회는 계속 저는 싱싱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우리 유익을 위해서 좀 삽시다. 그러면 아름다워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역행하는 것이죠. 저희 집 딸이 얼마 전에 콘서트회를 갔다 왔다고 밤 늦게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콘서트 이름이 김동률 콘서트로 갔다 왔어요. 근데 그게 저는 몰랐는데 되게 감동스러운 콘서트인가 봐요. 그날 밤 늦게 들어왔는데 성령 충만하게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너무 좋았대요. 너무 좋아서 저는 이제 그 가수가 저보다 나이가 어리거든요. 그래서 걔는 어떤 가수야?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분이래요. 걔라고 그러면 안 된대요. 굉장히 막 영감도 받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저한테 그러면서 그 사람이 부른 노래를 한 곡 동영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제목이 황금 강연이. 나중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들어봤더니 노래가 굉장히 좋아요. 이 사람이 원래 발라드 노래를 하는 사람인데 템포가 있고 메시지가 뭐냐 하면 이 사람이 어렸을 때 꿈꾸던 삶을 지금 살고 있지 않는 거예요. 직장을 다니면서. 그래서 내가 여태까지 뭘 살았나. 그러면서 그 가사 가운데 저의 마음에도 어떤 가사가 남았냐면 이 세상이 나에게 맡겨진 그 역할에 내가 불만이 된 거예요. 내가 그냥 이 쳇바퀴 도는 것과 같은 이 사회에서 한 구성원으로 돈 버느라고 먹고 사느라고 가족을 책임지느라고 열심히 살았는데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노래의 끝은 이제 그거 때려치고 확 서류를 던지고 그 회사를 나가는 장면이 끝이더라고요. 근데 저도 은혜를 받았어요. 그 노래를 들으면서 자기가 울었대요. 근데 저도 눈물이 찔끔 날 정도로 감동이 오더라고요. 이 노래가 아주 좋으면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그 노래를 들으면서 어떤 깨달음을 얻었냐 하면 세상이 나에게 맡겨준 역할이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역할이 있구나. 근데 나는 지금까지 세상이 나에게 맡겨준 역할만을 위해서
살려고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라면 이 노래들 듣고 눈물이 나실 거예요. 이 노래가 요즘 40, 50대 직장인들의 주제가래요. 아주 노래 좋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뭐 이렇게 사랑 타랑하고 뭐 이상한 노래는 아니에요. 인생을 노래하는 노래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이 나에게 맡겨준 그 과제는 그렇게 열심히 살아내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잊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은 까맣게 잊고 사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오늘 예배 마치고 청년들하고 밥 한번 먹으려고 하거든요. 오늘 이 얘기 하려고 그래요. 세상이 나에게 맡겨준 그 역할에는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맡겨준 그 사명은 내가 지금 잊지 않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이거 청년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요. 나이 드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노년이 되면 우리가 흔히 섭섭할 일이 많아집니다. 섭섭한 게 많아져요. 근데 저도 나이가 들어가는가 봐요. 그 섭섭한 게 좀 생겨요. 근데 섭섭한 게 어떤 거냐 하면 오늘 그런 모든 우리 젊은이나 우리 나이 드신 모든 연로하신 성도님들이나 다 치유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회복되어지면 치유됩니다. 우리가 사명을 잃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기로 결단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을 사용해야 한다면 여기에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그 인생이 정말 아름다운 인생이 될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노년의 아름다운 인생은 연금이 나오고 내 재산의 통장이 많아서 아름다워지지 않아요. 계속 사명으로 사는 게 보여질 때 그 사람이 멋있어요. 나이가 들었건 나이가 들지 않았건 젊은이든 아니면 은퇴한 사람이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오늘 다시 한번 주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잃어버린 부르심을 다시 한번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그래. 성령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너에게 맡겨주신 그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지금 그 인생의 여정을 다 달리고 그 노사도가 유언처럼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대의 디모데들에게 그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여러분, 그 아름다운 것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헛된 아름다운 것, 아름답지도 않은 것, 천박한 것, 그거 아름답다고 쫓아간 것이 인생을 허비하는 길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맡겨둔 것이 너의 인생을 아름답게 할 것이라.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인생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아름다운 사명을, 그 소명을, 그 부르심을 다시 붙잡으신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것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것 아니고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명을 잃어버릴 때 이제 아름답지 않고 추해지는 거예요. 세상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처럼 추한 게 없습니다. 우리의 아름다움을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정말 아름다운 성도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시고 친밀한 사랑으로 그 영원한 사귐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